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작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되어 땅바닥을 벌벌 기는 목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가 살아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좀 성장을 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하고 그 골조를 만들었는데 그 골조 옆에 이제 벽돌을 쌓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쌓는데 보통 벽돌은 어떻게 쌓죠? 옆으로 뉘어서 예쁘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주문은 달랐습니다. 벽돌을 뉘어서 쌓지 말고 세워서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축을 한 이 공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게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벽돌을 세워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신념, 그 목사님의 생각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이처럼 벽돌을 세울 때에 세워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돌을 세워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교회가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뭐 벽돌을 누워서 하든 세워서 하든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신념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모든 목회자는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빼놓고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섬기는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죽어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죽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모임, 이 물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 누가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시작한, 초창기 멤버들이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루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3,000명이 넘는 새로운 멤버들이 등록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자 누가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는 교회. 42절을 보실까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세상은 인생을 배우는 커다란 학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의 학교예요.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사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12사도들. 그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성도들, 3,000명이나 넘는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신자들입니다. 즉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오늘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온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좀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뭔가 좀 황홀한 경험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초신자들은 그것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지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체험을 하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배우는 데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지성에 기초한 신앙이야만이 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후서에서 지식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도. 바울 또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암기하라.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라. 그래서 내가 듣는 자들에게 성장을 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초신자가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지식을 바르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것을 우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한자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 한글이니까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처치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회는 뭐냐?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조선 말기에 고종이라는 황제는 알렌이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의료 사업을 펼쳤지만 교회를 세우는 걸 반대했어요. 왜?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유교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구의 사회에서 그가 원하는 것, 아버지와 달리 그래도 뭔가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렌을 통해서 제주건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허가하진 않았어요. 이처럼 교회를 짓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허락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교육사업, 하나는 의료사업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라. 좀 가르쳐라. 그리고 병원을 세워라. 병원을 세워서 많은 의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안 믿는 고종 황제가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지요. 맞습니까? 네, 배우는 사람이 성장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울 때 자녀하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가정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직장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움직입니다. 배워야 삽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배움을 연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8년 램버스 회의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성경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정경화 과정이 교회가 그 책들에게 권위를 수여하는 시기 아니라 교회가 그 책들이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따는 의미에서 그렇다. 왜 그러한가? 그 책들은 주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와 이 사건들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러한 사도적 권위에 언제나 굴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즉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을 천주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고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서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개혁한 종교개혁의 근본은 오직 성경 아래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성경이 다스려야 된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 주어야 하며,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살아 생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성장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돌봄과 나눔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봄과 나눔의 교회. 42절을 다시 보실까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기를? 교제하기를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같이 공유합니다.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것. 한마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함께 벌어서 함께 수고해서 함께 공유하고 똑같이 나누는 게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좋은 이론이죠. 근데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만 똑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모으고 똑같이 나눌 때는 특별한 사상과 확실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양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그 정신, 그 쇠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잘못된 쇠뇌, 새로운 어떤 지도자만이 우상처럼 여겨지는 쇠뇌를 했던 것이지, 진정한 쇠뇌는 공산주의에 대한 바른 신념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개인화, 사유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신념이 없는 한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44절과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SNF라고 하는 쿰란 공동체의 SNF는 이 사회 근처의 쿰란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들어올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함께 공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관원에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것들을 다 팔아서 여러분들이 집 팔고 그리고 땅 팔고 건물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심이 되죠?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네. 사유재산 인정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들을 다 판 게 아니었어요. 일부 팔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가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주는 도전, 그 도전은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집 팔아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신앙이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40대 가장인데 실직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합니다. 특별한 그 나이에 좀 직장을 좀 좋은 곳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생활하려니까 너무나 빠듯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그 폐지를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폐지를 훔쳐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CCTV가 있으면 좋겠다. 가서 시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인근 그 공사장에 보니까 CCTV가 있어서 몰래 밤에 가서 떼왔습니다. 5일 만에 덜미가 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이거 구속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 사실을 알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이것을 바로 생계형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생계형 범죄. 그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인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세 모녀가 함께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기근과 전쟁과 아픔으로 오늘 이 하루에도 70억의 인구 가운데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처럼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일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따로 드리고 따로 11조를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는 10의 1주를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돌보며 나누는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근데 떡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애찬을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한 기도 또한 집에서 혼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함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중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합심기도, 이런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6절을 좀 보실까요?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이 여기 있죠. 여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도들과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전통적인 성전 기도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로 모이고 교회에서만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구역으로, 기관으로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염려하며 돌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 나만 몰래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나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어떻게 사는지 나는 관심 없고 내 지금 살 길도 바쁜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힘들지만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함께 만나고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모습과 함께 기쁨도 넘쳤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기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보혈의 은총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송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찬미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소질과 소양과 재능을 가지고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높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지속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 모습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47절을 보실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온 백성이란 교회를 다니는 이 3,000명의 성도가 아닌 안 믿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그리고 인격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칭송은 아무나 해줍니까? 야,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 진짜다. 아무나 칭송 안 해주잖아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뒤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헌금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부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그리고 약자들에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교회의 헌금은 쓰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는 우리가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빼면 주께서 더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느냐? 자, 교회라는 말도 제가 한자를 가르쳐 드린 것처럼 전도라는 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전할 전자의 길도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전도해요. 그것도 전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전도죠. 훌륭한 전도이지만 이 초대교회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전도를 보면 대부분은 그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데려오는 전도도 일부의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드레도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와 보라. 그리고 가서 와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전도이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전도하기,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전도했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무엇이죠? 증인이란 증인! 바른 대로 대답하시오. 본대로 들은 대로 답하시오. 판사가 얘기합니다. 증인이란 본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전도하려고 힘쓰기 전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 즉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되니까요. 또 오늘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어렵게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몇 주 지나서, 몇 달 지나서, 또 몇 년 지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비틀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나가지 않았느냐? 처음 이 교회를 다니고 구성원이 멤버가 되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아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죄인인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한번 교회를 왔다 가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한 번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나를 믿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 영접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5분 스피치로 복음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체험을 살을 붙여가지고 진정한 그 뼈대를 갖추어서 5분 스피치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죠. 새로운 사람을 낳는 것이죠. 살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교회,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 이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살아계십니까? 잠자거나 죽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